타이어 강좌를 시작합니다. 8월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30일 지나면은 9월 강좌로 넘어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하네요. 오늘의 타이틀은 유인물의 뜻이 예수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죽으라고 잘 죽어라 그랬던가요? 그런 말은 없죠. 사람 만들어놓고 너희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리게 하자. 그런 말씀 하셨어도 잘 살다 잘 죽어라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은 사망은 본래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라는 말씀도 있고 죄의 삭시 사망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거죠. 계획에는. 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영생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인가 거기 보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요 그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죽지 않는 것. 그런데 세상에는 다 죽어. 여지껏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그 하나님의 그 기획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죽음의 원인을 대부분 사람들은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은 그 후손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건데 에덴 동산이 어딘지도 모르는 우리들은 선악과 먹을 수도 없잖아요.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죽어가지고 그걸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계속 유전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그런 걸 아무리 좋게 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세상 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가 지나면은 유전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뭘 그렇게 자자손손히 말아. 계속해서 말이죠. 그래 놓고 그 해결책은 뭐냐면은 흠이 없고 깨끗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하여금 대속을 하겠다. 죄를 대속하게 할 적에 그때 이제 사망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사망이라는 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더라. 어디까지나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경에 준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죠.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진짜 사람이자 진인이 온다. 또는 정드령이 온다. 그래서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루어오는 어떤 수련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단전업 같은 거, 또 양생법 같은 거 그런 걸 잘 터득을 해서 그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그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만 유독 특정한 인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의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어디서 돌아가셨냐는 것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십자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육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영적인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울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영적인 십자가지. 육적인 십자가라 그러는데 맨날 이 십자가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녀야죠 이거. 근데 십자가를 솔직히 이렇게 짊어지고 다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 괜히 힘만 들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걸 갖다 가르치느냐 그걸 아는 게 예수의 죽음하고도 연관성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양이 합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갖다가 동양식으로 말하면 오행이라 그래요. 1, 2, 3, 4 생수는 1, 2, 3, 4, 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말하자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행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든지 그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는 그 방편은 그 문제의 원인을 알면 돼요. 원인을 알고 원인이 보이면 처방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뭐냐면 무지, 특히 불교 같은 것은 무명, 깨달음이 없는 어두운 상태가 모든 죄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동양의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럼 여기 이 십자가하고 원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십자가하고 원죄하고 선악과하고 근데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선악과의 모습이 보여요. 지금 십자가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하고 십자가 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의 독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 십자가를 치지 못하면은 선악과의 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고, 그럼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음양 오행을 깨닫는 거예요. 동양식으로 말하면은. 그럼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가 발견되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나 지혜가 발견된다 했어요. 그 선과 악은 뭐냐면 음양이에요. 원래 음은 어두운 거고 양은 밝은 거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상대성이죠. 상대적인 거. 이게 상대예요 사실은요. 그럼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선악과를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먹는 거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먹은 대가로다 자자손손 그렇게 사망의 덫을 놓았느냐면은 올바른 십자가를 졌어야지. 십자가를 올바로 져야죠. 엉터리 십자가를 지면 그거 뭐예요? 엉터리 십자가도 많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엉터리 음양오행을 깨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크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일수하고 육수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이화하고 칠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런 걸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냥 일수는 양수니까 큰 바닷물이고 육수는 음수니까 조그만 시냇물에다 그딴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 지금. 목도 산팔목인데 산목은 양이니까 거목이고 그게 간목이라고 했거든요. 팔목, 을목은 음목이니까 조그만 나무다. 그러니까 양은 무조건 큰 거고 음은 무조건 작은 거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십자가가 아니라 그릇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잘못된 선입관을 갖다 심어주는지 아침에 글 쓰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그릇된 지식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게 잘못 하나에게 주입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지극히 힘들어. 그래서 함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선악과를 깨달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 이게. 선과 악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니 선과 악을 모르면 그 바보지. 바보 천치죠. 음과 양을 모르면 그거 뭐예요? 어디다 써먹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지가 앉아야 될 자리 쓸 자리 그것도 구분 못하고 아니 그렇게 바보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랬나요?
반드시 선과 악은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왜 먹지 못하겠느냐면은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선악과가 어느 정도 있고 그걸 익었다 할지라도 그걸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먹는 거죠. 어린애들이 그거 어떻게 다 먹어? 또 익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첫사람 뭐냐면 갓난이나 똑같아. 갓난이나 똑같거든. 갓난애가 무슨 이빨이 있어? 영적인 이빨을 말한 거죠. 또 이빨이 없는데 그런 거 어떻게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란 다음에 그때 이제 그걸 먹으라고 했던 거라. 만약에 영원히 선악과를 갖다가 먹지 못하는 금단의 실과라고 한다면 그거 뭐로 만들어? 그걸 뭐로 만들어? 먹지도 못할 거. 그냥 기독교인 말대로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걸 실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잔인한 하나님이죠. 실험할 게 따르지 그래 그걸 잘못하면 죽여 자자손손 죽이는 그런 실험을 해요? 잔인한 거죠. 십자가도 똑같은 거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한테 난 그랬으면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거라. 즉 어려운 공부 왜 시켜야 돼요? 어려운 공부를 공부해서 거기를 통과하면은 남들이 못 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정의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음과 양을 갖다가 하나로 묶고 그 중심은 이게 5예요. 5부 10이라 해요. 50터. 그리고 1, 2, 3, 4는 사상이고 그걸 얘기한 거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죄가 다 없어졌어야지. 근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죄가 보세요. 더 많아져. 옛날에 없던 죄들이 지금 더 많아져요. 새로운 죄가 계속 양산해.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서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믿는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얘기지 믿지도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죄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뭐가 달라? 써있나요? 오히려 요새 하는 거 봐야 태극기보다 이게 거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올바른 십자가의 그 어떤 실상을 갖다가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제 그랬거든요. 내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죄를 갖다 내가 대신 갚아준다 그러면은 뭐로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래요. 이미 내가 다 갚아줬는데 뭐로 또 너희 십자가는 네가 짊어지고 쫓아라.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내가 다 없애버렸는데 죄를. 근데 뭐로 또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짓는 거지 남이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원인과 처방은 내가 내릴 적에 가능한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빌릴 수가 있어요. 남의 지식이나.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플 적에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그게 필요하지. 근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죠. 진정한 의사는 남이 아니라 나야. 내 몸의 상태는 누구든 내가 잘 알아요. 그 병을 만든 존재가 난데 왜 자꾸 내가 만들었고 남한테 맡겨? 그 자체부터가 책임감이 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나처럼 되라 그 얘기. 하나님이 무조건 나처럼 되라. 그 하나님이 언제 병나고 어떤 의사한테서 당신 몸 맡기고
그런 거 봤어요?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병나는 일도 없고 모르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그 양반 또 뭐 감기걸렸는지 누가 알아? 근데 스스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생겼는지 뭐였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 거라. 우리 주위에서도 진정으로 도를 깨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뭐를 갖다 공개를 하고 나 돈 없으니까 돈 달라. 지금 요새 그 올바른 일, 옳은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뭐 기분 모금하고 막 그래요. 아 뭐하라 그래 참. 그건 의리를 갖다가 내세워서 동정심을 유발한 거죠. 원래 진정한 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바람처럼 물처럼 그 법에 따라서 흐르고 또 흘러가고 그런 거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그걸 노자는 이제 무의 자연의 도, 무의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하는 일이 없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 인간들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해라. 옛날엔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 말 많이 해, 하나님이. 근데 그건 왜냐면은 어린애들한테 하는 거고, 그 당시 인간의 의식이 어린애라. 지금도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짬뽕이 돼서 살아가요. 그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애인지 구분을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인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짐승식하고 결혼해야지.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뭐냐면은 네피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딸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인 반수라 이런 거고.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고서 옛날에는 그런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치가 봤나?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에서 옛날에 그 고대 용사라고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라 이제. 그 사람들 사람의 씨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씨야 그게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야. 이미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맏아들이야. 그 신약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돼 있어. 그 맏아들인데 무슨 예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어. 딸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럼? 그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 에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식의 말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딸들하고 아니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어.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럼 그 맏아들 이전에 있었던 아들들은 거 뭐야 그럼? 맏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아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참 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인간들이 있다고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개판 이야기야. 아무것도 안 맞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그 존재가 뭐냐?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 대답하지 못하면 성서 자체가 개판이죠.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자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문제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믿으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믿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성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야기라. 누구를 위한 글이냐면요. 성서는 나를 위한 글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글이야.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한 글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글이고 모두를 위한 글이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옛날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연관이 없으면 그 옛날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이스라엘 역사서밖에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 그거 배워서 뭐 할 거야 도대체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 지금. 아브라함의 간 길이 뭐냐면은 본토 친척을 버렸어요.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무리들이었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가나안이라는 이상향 천국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둠이야. 맨 흙 속에 속한 인간들하고 같이 자란 거라 그게 흙에서 나를 취했다 그 얘기지. 옛날에 아담만 흙으로 취했나? 전부 다 흙이잖아 지금요. 내가 흙 속에서 취임을 받아가지고 내 코로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누가 불어? 내가 불어넣는 게 누가 불어넣어요 그래? 그럼 누가 불어넣냐면 내 속에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그걸 알아들었죠. 다만 인간들처럼 하나님은 혀로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인간처럼 혀가 있다면 그 혀라는 소리가 커봤자 얼마나 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들리고 다 들리는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은 내 속에 있어 지금요. 에덴 동산도 지금 내 속에 있는 거고. 그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해요. 그 내가 그 우상 숭배한다니까 실제로 무슨 단군상 모시고 단군상은 뭐 또 우상이래 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때려보셨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때려보신 거라기. 그 다나선에서 그걸 만들었거든. 366개를 만들었어요. 전국에다가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거 막 때려보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그 당군상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 그 당군상이 말이 나한테 돈을 줘, 옷을 줘, 무슨 말을 해? 아무 역할도 못 하잖아.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 때려보셔. 진짜 무서운 우상은 누구냐면은 나란 말이야, 나. 내 의식 속에 신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맨 돈이 앉아 있어 여기 지금. 돈이 앉아 있고 명예가 앉아 있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 그게 우상 덩어리지. 우자가 그 거짓 우자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이렇게 거짓된 상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그게 무슨 왜 우상이야? 그 있으면 뭐 할 거고 없으면 뭐 할 거야 또. 다만 그런 건 하나의 상징물로 그 나라 사랑 애국 그 상징으로 우리가 모시자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든 거지. 그걸 자꾸 뭐 하나님하고 비견해가지고 말이죠.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에 있는 불상 그게 또 무슨 우상이야. 그것을 또 때려부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치사한 거예요. 진정한 우상은 나야. 또 진정한 신도 내 속에 있는 거고 전부 다 나한테서 나가고 나한테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아는 게 모든 것을 영상으로 들어가는 첩경이 나를 아는 것부터예요. 그럼 예수가 오기 전에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전에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 예수보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상태였느냐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 그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라. 노아 때 나타난 그 홍수를 일으킨 그 원흉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십자가 지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네들이 떠들고 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딸들이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딸들은 몰라. 이제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착각한 게 사람의 딸들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했다는 것도 실제 육적인 결혼한 걸 알아.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있어 지금요. 얼마나 많이 보여.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보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지금 교회 많이 시켜요. 결혼 전부 다 하나님에게 축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게. 근데 그렇게 되나요? 결혼한 가정들 가서 봐봐. 세상 가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지 이게. 흉내. 그렇게 그걸 갖다가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 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지어준 사람이 있었죠. 구레네 시몬이 진짜. 그 사람 끝까지 앉았어요. 저 중간에 가다가 벗어버렸어. 왜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 내 거라고 하면은 고통스러운데 내 거라면 끝까지 지고 가야지. 그건 왜 그 구레네 시몬을 갖다 등장시키냐면은 세상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너무 많아. 지금. 나는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를 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쌓여서 지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은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다 내 얘기야 그게. 내가 구레네 시몬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럼 구레네 시몬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줬다. 그 눈물 겼다. 그래서 그걸 지금 소속까지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는 더 많이 불어나더라.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걸 바라보는 눈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걸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들이 믿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물어봐요. 집사람한테 뭘 믿어야지? 어떤 때는 잘 알고 어떤 때 잘 모르고 또 그래. 저 부모님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했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대속을 했다. 그걸 믿어라. 말로는 다 믿죠 지금.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죽은 장소를 알아야 돼요. 죽은 장소. 육하원칙에서 죽은 장소, 죽은 때가 있어요. when, where, 또 what, 무엇, 그 다음에 who,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why, 왜, 맨 마지막으로 how, 방편은 십자가죠. 그럼 예수는 언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석인 몇 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기록했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지. 그건 역사책이죠. 예수가 석인 몇 년에 태어났다?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없어야 돼요. 없어요 성경에. 저희들이 지어서 지금 크리스마스만 지어내고 그런 거지. 그런 게 있으면 역사책이라니까요. 일 개인에 관한 거 그냥 그런 기록에 그치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예수의 생일은 언제냐? 그럼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시 2편 7편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낳는 거 오늘. 자, 언제 십자가 진 게 언제냐면은 오늘. 왜요? 어디서? 내 의식 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게 골고다예요. 골고다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골고다? 해골. 해골. 그 왜 해골이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형 집행을 많이 해갖고 해골들이 굴러다닌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해 지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죠. 다 해골이라죠. 전부 다 해골만 나와서 인간들이 해골만 나왔다는 게 뭐예요? 먹지 못했다고 얘기지. 전부 다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삐쩍 말랐어. 해골이라. 그게 에스겔 고짝이잖아.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그 에스겔 고짝이 갖고 그러잖아. 에스겔이 하나님 명 받아가지고 생기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뼈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문자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뼈들까지도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 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갈비뼈로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러잖아. 자기 하와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죠. 바로 그거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뼈하고 이런 살을 가리킨 건 아니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 보면 가장 핵심이다. 너하고 나는 일체다 그 얘기지. 내가 너고 네가 나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뼈하고 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비유죠. 비유. 성경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골고다 해골의 곳으로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해골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바로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맛을 먹지 못하면은 그게 해골이지 뭐야. 실제로 나 이렇게 비쩍 말랐어. 그게 해골이에요. 그 좀 더 영적인 비유로 보면 얼마든지 해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야만이 나한테 실감이 나는 거지.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해골이라는 곳에 갔지?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해골이니까 나한테 오셨구나. 그럴 적에 내가 감동받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 그 골고다 그쪽에 가봐야 또 뭐해 그거? 그럼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 자, 언제 어디서 전부 다 나죠. 그다음에 목적이 뭐죠? 사실 목적인가? 무엇을? 무엇을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죽어야 돼요? 인류의 죄를 갖다가 대신 없애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유. 이게 그 똑같은 얘기네. 어떻게? 아무튼 뭐 그거 일일이 뭐 안 해도 다 알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우지 이제. 하우 방편이죠. 어떻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예수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인류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2000년에 죽었는데 인류가 살아나야지. 근데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건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라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고 다른 거는 얘기 안 해도 기독교인들은 하나 벌맞는 게 뭐냐면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도 그 외쳐요 저 사람들. 그건 참 본받을 만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진실한 얘기예요. 그 이름 부르고 안 부르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주여 하는 거 뭐냐 주인님 주인님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가
따로 내 몸 밖에 있는 존재를 믿고 있는 한은 맨날 이언론에 빠져버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한 능력을 가진 다른 분을 하나님 보내주셨다. 고맙다, 감사하다. 맨 그렇게 스스로 이제 감옥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냐?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가 죽는 거는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뭐 칼로다 뭐 할복이라도 해야 된단 말일까요? 그렇게 죽으면 그 개죽음이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영적인 죽음이죠. 성서는 다 영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두고 봐 번유치 이렇게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 죄의 몸을 줄 테니까 새 몸, 예수님의 몸을 나한테 달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가 자기 따로 있는 존재를 믿더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예요.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독생자라는 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있는 자, 홀로 독자. 홀로 태어난 아들. 누구의 도움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들.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몸뚱이를 가리킨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러죠. 몸뚱이가 아니니까.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갖다 어떤 특정한 몸뚱이로 그렇게 세상에 보낸다면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탄생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누가 육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근데 전부 다들 뭐냐면 육으로 잉태한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마리아 뱃속이라는 것도 실제 마리아 뱃속인 줄 알았죠. 그럼 마리아 뱃속이 뭡니까? 그래서 여자한테서 나왔다. 그 의미를 갖다가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여자잖아요. 왜 남자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남자한테서 없는 게 잉태시킬 수 있어.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꼭 여자한테서 해야 돼? 그런 의문 안 들어요. 그 당연한 의문인데도 당연히 자식은 여자가 낳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박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자식은 여자가 낳죠. 근데 왜 예수만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그런 표현을 썼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서에서 나오는 게 여자의 족보 있잖아요. 여자의 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하와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착각들을 자꾸 해요. 그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남자지. 여자는 남자의 갈비를 지은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거는요 흙을 취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 그거는 물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것도 하나님이 했겠지. 하지만 흙으로 만든 거하고 한 차원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직접 만든 거하고 흙으로 만든 사람의 갈비뼈로 만든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만든 게 중요한 거예요. 흙에서 만든 거. 흙에서 만든 건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는 어두운 거, 가장 낮은 거. 그걸 이제 동양 철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요거 가운데 거 토. 음량이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이치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 얘기지. 실제 무슨 저 밭에 흙 갖고 만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했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통해요.
지금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 캐캐먹은 그런 얘기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에 가면은 벌써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아요. 진실은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이게 10일 귀체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 얘기지. 10일 귀체로 그 토의 의미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숫자로 5하고 10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성경에도 이제 연관이 돼요. 이제 예를 들자면 5개 그러면은 5개 뭐 상관하는 거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적에 물맷돌 5개를 갖고 가요. 왜 하필이면 5개냐? 그런 의문도 안 갖고 의문이 없으니까 질문도 안 해요 지금요. 왜 5개냐면 이거예요 지금요. 5개는 음량이 합한 거잖아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음량을 합한 거라. 음량을 갖다가 음량 오행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걸 여기 던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디 박혔냐면 이마에 박혔어. 이마는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음양과 오행 그런 그 진리 있잖아요. 그런 걸 깨치라고 한 거지. 아니 하나님 무슨 왜 하나님이 그래 자기 믿지 않는 이방이라 해서 16살 먹은 다윗한테 때려 죽이라 그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서 토닥토닥 이렇게 해갖고 잘 끌어가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이지. 그러니 그래서 요 흙에서 나왔고 그 여자는 그 흙으로 만든 그 갈비는 건 뭘 가르쳐요? 그 숫자, 그것도 숫자로 환산해야 돼요. 이게 지금 12분의 1을 말한 거예요. 12분의 1. 24분의 1이라고 해도 되죠. 12쌍이니까. 그럼 12분의 1이 무슨 말이에요? 12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12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12를 가지고 만들었다. 갈비가 12개니까 12쌍이니까. 그게 뭐예요?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12시간이고 1년이 12개월이고 변화하는 한 단위를 갖다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냐면 그걸 깨우치지 못해요. 여자는 땅이거든. 변화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무형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거는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 근데 여자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변화의 법칙을 모르는 거라 이게. 근데 변화의 법칙을 모르면 뭐래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12쌍으로 된 그 갈비뼈 그 중에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좀 그 지성인다는 그런 거 냄새가 나는 거지. 이 갈비뼈를 만들었다. 같은 말 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5개 물맷돌 5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항아리가 6개 있었잖아요. 6개, 5개 그런 게 전부 다가 뭐냐면은 상징적인 의미더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살아있는 얘기야. 살아있어요.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지금요. 잊혀지지가 않지.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뭐냐면요 잊혀지는 거야.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끊어지는 거, 이어지지 못해 끊어지는 거. 그 영생을 천부경에서 뭐라 하냐면 무진본이라고 했어요. 무진본, 부동본. 있어 사는 건 무진본. 영원히 이어지는 거잖아요. 셋이 합할 적에 영생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셋이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 움직이는 주체는 셋이죠. 움직이는 주체는 셋인데 이 셋이 타고 다니는 들것이 있어. 그 숫자는 뭐죠? 그 들것은 4마리지.
네 마리로 된 들것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잘 나오잖아.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 그 4라는 숫자는 들것이야.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갖다 담는 들것이죠. 신을 담는 들것.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3이고 고개 타고 다니는 그 그릇은 4고. 그 3, 4 상환이라. 그 얼마나 조직적으로 됐어요. 인체가 그렇게 됐어요. 3이잖아요. 성명적. 정신이죠. 3. 근데 그게 사방으로 사지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 네 개의 사지를 통해서 성명적이 드러나지. 지금 뭘 통해서 드러나? 얼굴도 똑같아요. 여기 사관이라 그래. 이목구비 사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정신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수리의 이치를 갖다 깨질 적에 조직 체계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건 국가에서건 사회에서건 체계를 그 이치에 맞는 체제를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홀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필요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나 만들고 필요 없으면 그냥 왕창 또 없애버리고 지들 만들고 없애고는 거지. 안 해요. 일체를 갖다가 손가락을 5개로 해야 되는데 6선을 만들고 또 하나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 뭐가 이어가는 거냐면 말씀이 이어지는 거. 말씀은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도적질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가장 안전한 게 진리예요. 내 몸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칼로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칼로 찔릴 수가 없어. 뭐 형상이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 죽일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말이지. 형상이 없으니까 못 죽여요. 똑같아요. 내 속에 무형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독생한다면은 독생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랬잖아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서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영생하는 거예요. 이 독생자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나생자를 빼버리고 거의 다 이제 독자라고 그러죠. 독자는 외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죠. 근데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로 한 거죠. 근데 독자라는 기절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왜 그렇게 쓰죠? 당신의 독자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독자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왜 뭘 가르쳐요? 귀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지. 실제로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 속에서 독생을 해야 돼요. 독생. 근데 독생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내가 커야 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독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갓 태어난 인류인데 아주 어린애잖아요. 근데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거라 이제. 스스로 선악과를 판단하려고 한 거라 이게. 어린애가 무슨 선악을 판단해. 그냥 그때는 무조건 부모가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게 장땡이에요. 지금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성서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만 하면은 그건 어린애야. 그렇게라도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해. 또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따르고 유리하지 않은 거는 또 다르게 기묘하게 또 말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런 존재를 뱀이라고 불러요. 뱀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뱀이지. 독생자가 돼야 돼요. 예수는 왜 죽어야 되느냐면 예수는 독생자잖아요.
내가 독생자가 되려면은 독생자 아닌 내 몸은 내 속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독생자가 된 예수의 몸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그 전에 내가 지녔던 몸도 그것도 예수의 몸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언제 아들로 인정을 받느냐면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갔을 적에,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 받아요. 정확히 말하라고 한다면은 성령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적에 그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리냐면 성령으로 살리는 거지. 성령. 어저께 집사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네? 봤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져요? 난 봤어. 어떻게 봐? 구름이 어떻게 생겨? 구름이 어떻게 생겨요? 그 수증기잖아요. 원래는 차가운 거예요. 그게 물은 차가운 거예요. 맨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맨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세상에 처해 있다는 얘기지. 아주 낮은 의식으로 그때는 뜨겁지 못해요. 근데 깨끗하게는 해.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갖다 깨끗하게 자꾸 닦고 그런 거 가능해요. 그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죄를 또 부정적인 생각을 닦고 그래. 그걸 물세례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차가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 뜨거운 건 빛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태양빛을 받는 물이 있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물이 있고 그래요. 그늘에 있는 물은 태양빛을 못 받아. 그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지. 똑같은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 하잖아요.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하늘로 올라가는 나를 올리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을 받아야 돼요. 태양과 같은 열을 받아야 돼요. 그 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감동을 받는 거지. 감동. 그럼 그게 수증기가 돼갖고 위에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구름이 돼. 그럼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구름은 물과 불의 합성체예요. 즉 물세례와 불세례를 한꺼번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구름을 눈에 보이는 저 구름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 물세례하고 불세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성령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름으로 비유를 한 건데 구름은 성령이다 그러면 아마 생소할 거야.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지금 구름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인체에서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올라오는 증거가 뭐예요? 인체에서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뜨거워질 적에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울지 않는 사람 많아요 요새. 근데 눈물이 있어야죠. 감동을 받는 생활이 돼야죠. 그것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의 죽음은 이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왜 죽어야 되느냐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의 몸은 어떤 상태였느냐. 그 갈렙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아래 있는 자거든. 이때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원래 성경에 그 십자가는 나무로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가장 최초가 뭐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있잖아요. 불뱀이 자꾸 사람들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장대에다가 그 뱀을 붙들어 매서 이렇게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 물던 뱀은 불뱀이라 했잖아요. 근데 장대에 달아맨 뱀은 무슨 뱀이죠? 불뱀이라 아무래도 눕뱀이라 했죠. 왜냐하면 불뱀은 없으니까. 불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불로 만든 뱀인데 그런 뱀이 어딨어? 눕뱀이라 하죠. 그럼 눕뱀이 불뱀이죠? 불뱀, 눕뱀. 그렇게 성서를 제대로 안 보면 맨날 헷갈리는 얘기합니다. 불뱀이라 쓰면 끝까지 불뱀이라고 해야지. 그 왜 눕뱀이에요 또? 청동이잖아요. 놋은 뭐냐면은 놋처럼 녹이 잘 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녹그릇을 맨날 딱딱을 벌리 못 봐. 나도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맨날 그 요강 있잖아요. 하루만이라도 녹이 생기는 거. 그렇게 녹이 잘 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불뱀이 바로 놋뱀이라는 게 맨날 녹슬어. 닦아도 녹슬고 닦아도 녹슬고. 내 몸이죠. 우리 모두의 의식을 말한 거죠. 그 봐라. 그런 뱀을 이렇게 장대에다 달아놓고 그걸 바라봐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왜 바라봐요? 그게 나니까. 저 장대에 저렇게 높이 매달린 게 저기 바로 나구나. 내가 저런 그 뱀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살아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장대에다 매단 거죠. 예수가 매달린 것이 원래는 장대예요. 나무야. 원래는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로스이머니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나중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풍속 갖다 이제 그렇게 인용을 했던 거지. 원래는 그냥 나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도 매달아야 되리니 장대에 달려야 되리니 그렇게 됐어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그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저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몸뚱이가 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인인가 누군가 있어요. 그 태극기 이렇게 나와 앞에 걸고 자기가 메시아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는 뱀이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때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뱀이다. 왜냐하면 창대 끝에다 뱀을 매달았으니까 그거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십자가에다가 달아맨 그 존재 이거 갖다 뱀이라고 했는데 뱀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뱀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뱀에서 구원 못 받을 거죠. 거기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요. 난 것만 갖고도 안 돼. 구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우편 그것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또 왼편이 아니라 왜 오른편에 앉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왜 달렸어야 되는지 예수가 왜 죽었어야 되느냐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한 개인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인류의 상징이라 대표적인 상징. 그래 인류는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거기다가 뱀이에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 뱀의 몸, 죄의 몸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몸소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는 방법은 몰라요. 그럼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얘기가 그걸 자꾸 그 실제 나무에 달린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죽어야 돼.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근데 내 몸을 골백 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뭐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 자체를 갖다가 바로 알아야 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하우 방편이 뭐냐 그것도 이제 직결되는 얘기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렸어요. 그 뭘로다 어떻게 달렸느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렸더라. 그 십자가가 뭐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과 양, 또 사상, 중시까지 오행,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음양도 모르고 사상도 모르고 사상만 갖고 안 돼요. 중심이 있어야만이 사방으로 돌아다니죠. 오행까지 알아야 돼요. 오행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물, 나무 그런 걸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음양오행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일육수 그러니까 좀 물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성경풀이 하는 거고. 이치로 하니까 불로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 이상은 십자가는 몰라요. 그런 거는 비유로 말한 거지. 물을 통해서 물의 속성 있잖아요. 물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게 왜 1이고 6이라는 게 이제 나한테 와닿아요. 그럼 1과 6이 뭐하고 만나면 5가 되지? 예를 들어서 1이 5가 돼야 돼요. 5가 돼야만 생토가 돼. 모든 걸 살려내는 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나한테 1 받았어. 그럼 5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은 천간으로 임이잖아요. 4는 천간으로 신이라. 임하고 신이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5 생토를 갖다 만들어내는구나.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요건 이제 천간으로만 말하는 거고, 요걸 다른 걸로 얼마나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추리하는 그 능력이 깊어져야 돼. 더 넓어지고 이렇게. 그럼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오토가 되지 않으면 6, 7, 8, 9가 나오질 않는 거지. 지금 나는 그런 걸 지금 연구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건 뭐 전대미문이라 누가 뭐 이런 걸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힘들지만은 멈출 수 없는 게 뭐냐 조금씩 보이거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건강만 하면 돼요. 언젠가 풀리게 됐어.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가 뭐냐면 나는 새로워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구나. 계속 하루만 지는 게 아니라 맨날 날마다 쳐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게 내 의식을 죽이는 거지. 내 몸뚱이를 어떻게 죽여? 이걸 어떻게 죽인단 말이에요. 내 의식이 옛 의식이 죽고 새로운 의식이 살아나면은 새로운 생각이 나를 갖다 건드리잖아요. 새로운 생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생각은 기운을 만들어요. 새로운 기를 만들어요. 기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포를 얼마 하는지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뿐만 아니라 육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명학에서 영과 육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논이지 영하고 육이 별도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미친놈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영하고 육이 영이 영생하는 것처럼 육도 영생한다 그러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진짜, 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련은 뭐하랍니까? 내 몸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젠가 인류는 그런 경지까지 가요. 그럴 적에 비로소 뭐가 없어져요? 내가 온전해지잖아요. 온전해지면 불안이 없어져.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이상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면서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옷을 또 입어야 되고 구두 맞춰야 되고 그 누가 공짜로 해줘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영이 육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돼요. 기본은 뭐냐면 숫자 0이잖아요. 0. 0에서 이게 3번 이렇게 갈라지면 6개의 육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아니 0하고 6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어떻게 달라요? 육기가 없으면은 8개 조각 8등신이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0이 본래 8이고 6이고 올바른 0만 깨치면은 6기를 갖다 내 마음대로 풀어요. 그럼 8개 8등분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한테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하나님이 형상을 가리킨 거지 영적인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육적인 거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얘기해야 돼요. 내가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해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목표는 정하고 가야 돼요. 그게 참 사람이지. 내가 가지 못하니까 숨겨? 내가 못 가도 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어떤 안내, 진리의 안내 또 용기 그런 것 갖다 북돋아 줘야 되는 거죠. 예수가 왜 죽었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내 이 죄악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먹고 살고 말이죠. 세상 눈치 보고 그걸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본을 갖다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십자의 의미 그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십자 그동안 얘기 많이 했는데 새로운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게 3번 가른다 했잖아요. 3번. 그럼 십자가 몇 개예요? 3개죠. 3번 가르니까 이렇게 3번.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십자가가 3개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음량으로 바르니까 6개가 된 거죠. 또 전체 하나. 네? 전체 하나 이제. 또 이거는 지금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가른 거는 3번 가르니까 6개가 나타난 거죠. 근데 실제로 갈라보세요. 실제로 갈라보면 8조각이 나와요. 그 십자가 몇 개냐면 8개라는 것도 알아야죠. 실제로 8개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4개죠. 그걸 이렇게 하면 위에 4개, 밑에 4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돼요. 요거는 지금 하나, 둘, 셋인데 이렇게 나와요. 8조각, 이건 8조각이 아니에요. 지금 6개밖에 없어. 8조각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십자가 4개씩 나오지 이게. 하나, 둘, 셋, 4개. 4개니까 8개가 되는 거죠. 그건 또 잘 몰라 사람들이. 2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무형이고 3이잖아. 주관이 3이지. 요거는 4죠. 3, 4 성화이다 이것도 지금. 그럼 보세요. 요 3은 뭐냐면은 홀수기 때문에 형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다 곱하기 1하고 3을 아무리 많이 곱해도 주인공이 홀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무형이에요. 이거는 근본이 사잖아요. 이건 전부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게 달라요. 이걸 만들어 온 게 이게 바둑판이에요. 바둑판이 이 원리를 가르친 게 아니야. 바둑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둑판이 이렇게 하면 큰 십자인데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봐야 되겠죠. 양면으로. 그럼 보세요. 3과 4. 3과 4. 그럼 3은 뭘 가리켰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양면으로 돼 있다는 거. 우선 그것부터 이제 유념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가 주인공이더라. 3은 뭐냐면은 가르는 놈이지. 이렇게 가르는 주체. 자기는 이제 칼날이잖아요. 칼날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감춘 상태에서 모든 걸 형상을 다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게 신이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신에 의해서 칼날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형상이지. 그 사상이지. 그 삼신하고 사상하고 곱하면 10이고 더하면 7이고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되게 뭐냐면은 그냥 형틀 한 개 십자만 떠올려요. 아니요. 6개하고 8개가 있다는 거. 그게 보여야만이 예수가 진 십자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십자의 올바른 의미가 안 들어요. 이건 60이죠. 그러니까 6개니까 8개는 80이라. 왜 천부경을 9, 80, 81자인데 중심을 빼버리면 80이지 이제. 왜 81자로 지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로 원리란 거예요. 3, 4고 변화로 원리란 거죠. 근데 이걸로 좀 말이 좀 그렇게 되네. 81하고 80하고 요거는 4를 기본으로 한 거고 요거 3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81자 속에 2개가 다 들어가서 그게 바둑판이에요. 좀 얘기가 약간 빗나갔지만 왜 이 말을 안 들을 수 없느냐면 10에 대한 걸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을 한 개 십자로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장님 그냥 코끼리 다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6개도 있고 8개도 있고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둘 다 입체죠. 이제 입체. 이제 성수니까 이제. 그래서 10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 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상당히 그것도 하겠고 이 5가지 의미를 알 적에 기초적인 십자가의 의미가 나한테 들어와요. 이 5개의 의미를 알 적에 기초적인 5개가 이게 오행이거든요. 이 오행을 제대로 할 적에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60이니까 이거는 12개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16개가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1 더하기 9는 그럼 뭐예요? 1 더하기 9 이게 무슨 말이에요? 9는 다 온전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변하는데 1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죠. 모든 변화를 갖다 하나로 전부 다 끼운 거. 그게 10이란 말이에요. 이 10 속에는 모든 변화를 갖다가 하나로 끼웠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 10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별을 한다는 얘기죠. 천진, 삼변 해가지고 구별을 갖다 하나로 끼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를 완성시켰지. 구 자체가 구변, 변화의 그 온전한 상징이라는 건 되는데 중심점이 없잖아요. 기본이었어요. 이거는 태극이죠. 이건 음량이죠. 음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8방으로 불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형상은 요건 변하고 형상은 뭐냐면 8개로 드러나요. 8등분으로. 근데 그 속에는 근본적으로 눈에 안 띄는 음량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 일러준 게 십자가죠. 그 이런 이치를 깨달을 적에 그 십자가 이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그거 맨날 십자가 짊어졌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선덕이치는. 선덕이치는 구변, 필계, 칠은 빛을 내는 거지. 어디서 빛을 내요? 중심에서 어둠에서 빛을 내지. 어둠에서. 빛을 내는 것도 일은 태양은 밝은 데서 빛을 내죠. 근데 밤하늘 어두운 데서 빛을 내는 건 칠성이라고 해요. 그 바탕에는 삼극이 있죠. 또는 삼신이 들어있어. 삼신이 어떻게 3개인데 6개니까 그 중심 그 6더하기 1이니까 7이지. 그 6은 요 1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의 공급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빛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공급을 안 해주면 지가 어떻게 빛을 내? 그 칠성은 뭐냐면 빛의 공급이지. 빛의 공급원이에요. 1 더하기 6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상수학에서 설명할 텐데 1이란 놈이 북방의 일육수의 1이란 놈이 다 그건 뭐가 되니까 6이 된대. 일육수니까 이제 1은 생이고 6은 성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다 크면 6이지 이제 그래요. 천만에 봤어요. 1이 다 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은 양이거든. 양이 다 크면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 숫자가 7 아니에요? 1이 다 큰 게 7이에요. 1이 다 큰 게. 그게 보여야 되는데 맨날 일육수다가 그 1이 다 크면 6이라 이제. 그거만 보여. 그래서 형상으로 보는 게 있고 1이 6으로 보이는 거는 1이 5를 갖다 포함한 거예요. 5를 더한 거야. 근데 1이 7로 보이는 거는 뭐냐면 1이 6을 더한 거죠. 6을 더한 거하고 5를 더한 거 의미가 달라. 5를 더한 건 뭐죠? 5는 오행이지. 오행은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행 단일행자리 단일행자. 6은 기예요, 기. 기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물질. 그러니까 1이 6을 뒤집었으면 7이 돼갖고 기가 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이지. 근데 1이 5를 더하면은 5는 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이 5를 더해서 6이 되면 그 기를 발산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지. 빛을 낼 적에 그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양오행과 10을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4 더하기 6은 이건 4상이잖아요. 4상 속에는 6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형상 속에는 6기가 들어있어. 삼신 속에는 빛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음오행, 양오행 적격하니까 이런 걸 이게 기본이잖아요, 지금.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할 적에 이게 십자가구나. 그럼 십자가가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3개, 4개. 3개짜리는 뭐고 4개짜리는 뭐고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30세 생에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고 40세 40일 40년 그 전부 시험 받는 거죠. 시험 받는 게 왜 받아요? 왜 시험 받는 건 거의 다 40으로 귀결이 돼. 모세도 40일 동안 40년 400년 살아는 숫자는 좀 더 시험 받는 거 이상하게. 그 왜 그래야 돼요? 그 이런 숫자가 풀리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지. 3이라는 숫자는 시험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3이라는 숫자는 건 뭐예요? 부활하는 기간, 완성하는 기간. 4는 그런 거죠. 4는 숙제 그런 거. 4는 5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오를 갖춰야 되는데 아직 오를 갖추지 못했지. 우선 틀을 이렇게 놔야만이 중심이 쓰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동서남북 요걸 갖다 준비한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똑같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일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오다. 그 5인조가 돼야 돼요. 일조는 사람 5사람이 기본으로 해서 조직이 이루어져야 돼 앞으로. 근데 요 4개는 뭐냐면 틀의 동서남북의 얘기지.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심은 안 가는 데고 있어 이렇게. 근데 다른 거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거만 움직이지 이렇게. 그래서 중심에는 2마디가 있잖아요. 중심에는 반드시 음과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 마디잖아요. 사방은 3마디로 돼 있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 태극이라고 불러. 태극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음양이 들어있죠. 이게 음과 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일태극이죠. 근데 일태극은 사상을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상 자체가 뭐냐면 삼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그 우리나라 체제를 갖다 만들 적에 이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이든 간에 기본이 잘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뭐 부처를 몇 개 만들고 쥐들 좋은 대로 그냥 막 만들고 그래. 그러니까 기본과 원리가 없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인간이 지은 거예요. 하늘이 함께 안 해요. 하늘 사람의 몸은 하늘의 뜻하고 부합해야 돼. 세상 사람의 몸은 세상의 뜻하고 부합한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세상의 뜻을 가지면 세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라고. 근데 하늘의 뜻을 내가 가졌을 때는 그게 영체가 돼버렸죠. 우리나라 거대 몸이잖아요. 국체라 하죠. 국체. 왜 이렇게 엉망이냐면 육체가 돼서 그런 거죠. 지금. 영체가 되지 못하고 지금. 인간이나 국가나 똑같아요. 언젠가는 보세요. 언젠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근데 그것이 수리를 연구하니까 나오더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게 안 해요.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나와요. 여기서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지식 같은 거 알아서 뭐 어디다 써먹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체제가 있어요. 내 몸의 체제가 이대로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그 실어다 주는 거 발휘하잖아요. 발은 이게 진기예요. 진기야 진. 그 손은 이게 뭐죠? 아니 손기가 아니야. 손기는 이거 여기 넓적다 여기 손기. 진손. 요거는 이거 내가 얘기 안 했나? 여기 간께예요. 그칠 간자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그쳐요. 손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발에서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발은 시작이지. 치는 장남이잖아요. 그 막내 소남에서 전부 다 끝나버려요. 이게 간께예요. 근데 그러니까 간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사회 체제하고 전부 다 일맥상통하더라.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나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로 웅대한 그런 그 어떤 이념과 체제가 이제 나와요. 적어도 사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일을 해야지. 맨날 돈이나 벌려고 하고 쫓아보야 돼서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걸로 끝내고 지금 질문 받죠.